들어오신 김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든 잠깐 뭐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서 아니면 뭐 어떻게 누르다 보니 잘못 눌려서 이 시간에 들어오셨더라도 우리 같이 말씀 보면 좋겠고, 들어오신 김에 구독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면 수익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마음을 또 두고 계시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 보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잘 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가 마음을 둘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상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전부를 다 받으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다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분들이 지금도 슬픔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주체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3장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그럼 언제냐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화평이 아니라, 그죠? 분쟁하려고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간에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때가 언제인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분간하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날씨를 보면서 기상을 분별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지금 이 시대를 분간하여야 한다. 그리고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 다음에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마침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한 일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보면 1절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주 무대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었죠.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 약간 반기를 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뭐 유대인에게 반기를 든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파견되어 있던 사람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의 눈엣가시였겠죠. 되게 거슬리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 때가 되면은 제사하러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하러 왔을 때 아마도 그들을 잡아서 처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뭐 진짜 사람의 피를 내서 그걸 갖고 제단에다가 막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2절에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은 것이 죄가 더 있어서 받은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이 너희보다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한 걸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4절에 실로암, 그렇죠? 예루살렘에 이제 실로암 연못이 있잖아요. 그 실로암 연못가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 무너짐으로 인해서 18명이 사망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너희가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죄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벌은 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들이 이제 향락을 쫓아갔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던가, 할로윈 축제라는 그것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됐다던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포도원에 그 포도원 주인이 한쪽에다가 이제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 놓은 거예요. 포도원은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수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를 심기에 아주 비옥하게 잘 가꾸어져 있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무화과 열매를 하나 이제 먹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서 맨날 열매가 있나라고 찾았는데 3년을 찾았는데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구나 해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제 주인이 이 나무를 찍어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올 한 해만, 금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잘 가꾸어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잘해서 열매가 열릴 수 있게 할 텐데, 그때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에 버리십시오. 찍어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하시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을 갖다가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데, 그때에도 소용이 없다면 그제서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결국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이제 몸이 구부러진,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8해 동안이나 얼마나 불편하고 그것이 힘들었겠습니까? 허리를 펴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그 사실을 보고 분을 냅니다. 아니,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다른 날 하면 되지. 이게 뭐가 급하다고? 다른 날 하면 될 걸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데 굳이 그걸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15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목이 말라서 목이 말라 하고 있으면 너희가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 이 여인이 네가 보기에는 별로 급해 보이지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나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이 말라가는 소나 이 나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나 급하고 다급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죠. 그게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17절에 보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어요. 그 이야기가 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렇게 정말 고침받고 다급한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시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8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9절에 이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 겨자씨 한 알이 정말 보잘것없고 작고 그게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것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다른 것으로 비교하실 때 가루 섬 아래에 넣은 누룩과 같아서 그 전부를 부풀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그게 뭘까? 그게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싶지만 그것이 커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더없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 생각했냐면 구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보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텐데 여호와의 날이 곧 가까우니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지가 개벽하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천지가 개벽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에게 임하였고 그렇게 조금씩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22절부터는 30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하시더니 우리가 이제 개관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였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완성하셔야 되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게 됩니다.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23절에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지요. 예수님 앞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 그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 그 문은 넓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집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때 내가 이제 열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넌 누군데 나에게 열어달라고 하냐. 그때 말하기를 제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만으로는 집주인이 너를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보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28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행악하는 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0절에 말씀하듯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비슷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7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누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말씀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주여 말로만 행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자, 그 삶을 살아가는 자,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과 동일하게 지금 누가복음 본문에서 13장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보면 31절에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제발 가십시오. 근데 내쫓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가? 이 말은 이게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헤롯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들이 지금 헤롯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는 조금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 앞에서 보았던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앞에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서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싶어해요.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9장을 볼 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을 보고 되게 기뻐합니다. 좋아해요. 그런데 과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고 하는 이 13장 31절의 이 이야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사실일까?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3일 우리가 하면 뭘 떠올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완전해 주시게 되는 그 사역의 완성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것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저 여우라고 하면은 헤롯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헤롯이 이 여우라고 예수님은 지칭해서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끝부분에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게 되죠.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그 앞에서도 우리가 10절에서도 13장 10절에서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번에도 또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되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이제 식사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13장에서 그렇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지요. 이제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종병이라는 건 몸에 이제 물이 차는 병이죠. 물이 차서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부푸는 그런 병이죠. 그렇게 이제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3절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대답하지 못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뭐 합당하다라고 말하기도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뭐 그러면 생명을 그들이 경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럼 우물에 빠진 소, 그에 비할 바가 아니라 더 소중하지요. 그래서 그를 그냥 둘 수 없고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잔치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 중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자리에 이제 초대받아서 온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들이 서로 막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들으라고, 그들을 찔리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8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면 네가 그 높은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그 주목받는 그 자리에 앉을 경우에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오면 너는 아마 쫓겨나게 돼서 맨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먼저 끝자리에 앉으면 그 청한 주체자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적당한 자리에 앉혀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는 뭐예요? 낮아지라는 겁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겸손을 이야기하잖아요. 겸손하면 그 사람을 또 높아져야 할 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낮아지는 자가 높임을 받게 됩니다. 더 확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낮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누가 알아줘야 높아지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잊지 않으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를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청한 자에게, 그 잔치를 배설해서 이제 청한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들을 청하여 대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또 너에게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3절 말씀이에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왜 나는 베풀기만 했는데 받지 못했는데 그게 왜 복이 되는가? 마지막 때에, 그죠? 14절 중간에 보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누가 갚아주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베푼 것, 내가 떡 하나 주었으면 떡 하나 주실까요? 하나님은 더 크게 주시고 우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값지겠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는 잔치를 비유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결코 쉬우냐? 그것이 아무에게나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비유로 이야기하시죠. 1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와서 같이 잔치를 즐기자, 이 많은 음식들을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일치하여 사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라고 다 준비되어 베풀 준비를 다 해놓고 오라고 하는데 안 온다는 거죠. 그 이유를 각각 이제 핑계를 댑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밭을 샀음에 내가 나가보아야겠다. 19절에 말하죠.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이것도 내가 소 갖고 농사 짓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20절에 보면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내가 못 가겠다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그 이야기를 하자 주인은 나가서 21절 중간에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아까 그 잔치를 배설한 잔치를 마련한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에 초대해서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이제 이 주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 나가서 주인이 말한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이제 자리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길이나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막 강권하여서 데려다가 집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잔치를 즐기고 잔치 음식들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초청하였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무나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되죠. 복된데 누구나 그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청할 때 그 초청에 응하고 그 잔치에 가는 사람만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조금 어떤 중심 주제가 좀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보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이 비슷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천국을 비유할 때 이제 이 혼인잔치의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이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거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른 종들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음식들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하고 있으니 와서 즐기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다 거절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지요.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혼인잔치에 초대하여 혼인잔치를 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 누가복음의 말씀하고는 이 잔치의 비유가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주제가 다른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종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는 이야기. 그래서 임금이 그것을 진멸하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초점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고 있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장, 마태복음 22장 앞에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겨놓고 이제 외국으로 갔다가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보낼 때마다 다 잡아 죽이는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죽이죠. 그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야기는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의 이야기는 또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초점, 그러니까 그 선지자나 예수님에 대한 핍박 그리고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잔치에서 누구를 초청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거부하는 이야기와 함께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거부했을 때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실제로 이제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그들이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35절까지 제자의 길,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거죠. 26절,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부모와 내 가족, 심지어 자기까지도 미워하여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럼 다 미워하고 막 등져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예.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요 비슷한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거기에만 있어요. 보면 제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14장 26절처럼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이라는 것으로 대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뒤처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장 27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그 말씀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가? 자, 그 말씀은 이제 여기에 나와요. 보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그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 순환 예고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항변하죠.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가복음 8장에서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항변하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그런 다음에 요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9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막 항변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첫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던 형태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지금 요 14장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야기와는 좀 달라요. 상황적으로도 다르고, 그래서 같이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순환 예고 하신 다음에 하셨던 이야기, 이제 요 이야기는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셨던 이야기처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얻는 것이 있다면, 제자가 되어서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에 대해서도 네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뭐 망대를 세울 때 그냥 누가 세우냐, 다 손익 계산해서 얼마큼 들어갈지 계산해서 마련되면 망대를 세우지 않느냐. 그러다가 뭐 그냥 하다가 기초만 쌓고 좀 하다가 나중에 중단되면 그게 안 하니만 못하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31절부터는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할 때, 싸울 때 뭐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는가 따져봐서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해요? 32절 끝에 있듯이 화친을 청하겠죠. 하다못해 항복이라도 할 거예요. 괜히 싸웠다가는 다 잃게 되니까. 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손익 계산을 해보고 내가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따져볼 텐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내가 가진 것 또한 잃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고 버려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34절, 35절에 이제 소금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쓸데없어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세요. 소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강조하시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 5장에 이 소금 비유가 나오고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고 지금 요 누가복음 14장에 각각 나오는데요. 보면 동일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이 문장은 동일해요. 마가복음에도 9장 50절에 나오죠. 동일하게 나오고 지금 누가복음 14장 34절에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동일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각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비유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또 바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소금 비유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소금 비유를 통해서 화목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소금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맛을 잃으면 쓸모없어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복음서마다 서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15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세 가지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 게 이제 15장이에요.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사람들이잖아요. 세리와 죄인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멀리했던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하다 여기고 싫어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죄인과 세리들을 싫어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가 이제 4절부터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는가. 찾아내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7절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커다란 기쁨이다. 하나님께는 커다란 기쁨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지금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당연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너희가 그것을 왜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는 없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비유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근데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서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1절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괄호 열고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요게 이제 그 난하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게 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지금 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뭘 강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18장에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시는 그들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왜 기뻐하지 않느냐, 너희가 왜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반대하느냐라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질책하시면서 하는 얘기라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같은 비유지만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하려는 것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하시는 비유는 8절부터 10절에 있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보게 되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예요. 동전을 나타내는 하나의 동전, 드라크마 동전이 그리스에 있었는데 이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죠?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로마식 동전, 로마식 화폐로 이야기하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었어요. 이 드라크마가 바로 그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인 거죠. 그렇지만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 단위고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같은 화폐 단위,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10드라크마가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10드라크마는요, 당시에 이 결혼 풍습쯤에는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가에 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와요. 그런데 그 데려올 때 이제 결혼 선물처럼 우리는 이런 반지를 선물하잖아요. 결혼 반지를 선물하고, 결혼 반지를 선물하는 것은 그 반지가 서로 이제 같은 나눠 끼므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결혼한 사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또 쓰입니까? 급할 때는 비상금처럼 쓰여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급할 때 이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0드라크마는 동전 10개를 이렇게 꿰어서 머리에 이제 씌워주고 그것을 선물처럼 반지처럼 해서 신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드라크마가 10일치 일당에 해당되니까 그 10드라크마가 비상금처럼 쓰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여인이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찾아내지 않겠는가. 찾으면 친구들을 또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것을 어? 왜 거부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 뭐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 뭐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보면 이제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게 될 그 유산, 그것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거는 아버지를 뭐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오늘 또 새롭게 다가왔어요. 몇 번을 봤는데도 이 말씀이 오늘 눈에 확 띄었는데, 그 둘째에게 이렇게 띄워준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누어 줬대요. 첫째에게도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들에게 유산을 이제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는가 하면요. 첫째 아들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그래서 보면 그 말씀이 신명기 21장 16절 17절에 있는데요. 장자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이뻐한다고 해서 그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말아라. 무조건 첫째 아들은 장자의 명분이 있다. 그러니 그 장자에게는 17절에 말하죠.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다.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수 문제를 제가 내드리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서 얼마를 가져갔을까요? 계산이 되십니까? 3분의 1을 가져간 거예요. 장자는 3분의 2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두 몫을 가져야 되니까 아들 숫자에 하나를 더해서 장자는 그 두 사람 몫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면 세 사람 몫처럼 나눠서 그 둘을 장자가 가져가고 하나를 둘째가 가져가죠.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셋이면 그러면 어떻게 나눌까요? 셋이면 4명인 것처럼 나눠서 두 몫은 장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둘이 하나씩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가 어쨌든 3분의 1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13절에 보면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막 탕진해서 살아요. 그리고 돈을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붙어 살게 돼요. 붙어 살게 되는데 그가 돼지를 치게 합니다. 원래 이게 그러니까 먼 나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죠. 그러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이제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율법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데, 거기 보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여러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돼지가 대표적으로 부정한 동물로 나와요. 그래서 돼지는 먹지 말고 그 사체도, 그 주검도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치는 것을 되게 아주 안 좋은 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먼 나라에 갔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유대 사회였다면 그런 일들은 유대인들이 하지 않겠죠. 아마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런 일을 시켰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둘째는 너무나 이제 배가 고픈 줄인 나머지 돼지들이 먹는 16절에 있죠.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제 용서를 빌죠. 21절에 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기보다는 그를 다시 맞아주죠.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요. 제일 좋은 옷. 그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줘요.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죠. 그의 천한 것들을 다 가려줘요. 그리고 다시 그를 아들로 복권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네, 그에게 가장 좋은 잔치를 이제 베풀어 주는 거죠. 그 이유는 24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종들이고 가족들이에요. 다 즐거워하죠. 아버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첫째가 이제 돌아오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를 냅니다. 아니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주시고 저런 방탕한 짓을 한 둘째는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그때 31절에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앞에서 두 비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그 죄인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아,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 잔치에서도 종들도 다 기뻐하잖아요. 다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는 왜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우리가 본 그 말씀들, 그 하나하나의 그 귀한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내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가 귓전에만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그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